네, 우리 작년도 수련회 갔다 왔던 그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청년부 청년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청년이 아니었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네, 모두가 청년이 다 되셨던 적이 청년이셨던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나도 왕년엔 예뻤어, 나도 왕년에 멋있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왕년에 예뻤어. 나도 왕년에 멋있었어. 네. 네, 여기서만 맞추면 조금 인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도 멋있으세요. 지금도 예쁘세요.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도 예쁘세요. 지금도 멋있으세요. 네. 이번 청년 공동체 수련회는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장흥에 있는 그 크라운 혜태 연수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난 1월에 오셨던 그 이사야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3번 정도 들었는데 좀 더 듣고 싶다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 내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는 모세 오경에서 만난 하나님 이거였지만 이번에는 역사서에서 만난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역사서 그리고 역사서와 함께 맞물려 있는 예언서들을 같이 함께 풀어가면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까지를 이제 볼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네, 청년 공동체 수련회 가면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큐티 간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특별 찬양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할 예정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연주도 하고 이럴 예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이런 재미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 이제 신앙의 질문, 삶의 질문 이런 것들을 막 썼어요. 그래서 청년의 질문에 목사가 답하다. 이른바 청질목답 이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둘째 날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신실하게 삶을 잘 살아나가고 계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셔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특강도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청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번엔 좀 가까운데요. 여기 교회에서 40분 정도 차를 타고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오실 때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 되니까 우리 김수랑 권사님이나 아니면 박옥성 권사님께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청년 공동체 때 우리 중보기도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분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숙식 제공합니다.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집회 때마다 한 15분 정도 예배 앞서서, 저희 청년 예배 때는 항상 15분 전에 앞서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4분 정도 저희가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소원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고 대학을 가는 이유도, 더 나아가서 직장을 얻는 것도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로 이 대답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누려도, 최고의 부를 가져도 그것이 결코 우리 삶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변진섭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부른 그 곡이 하나 있는데 당시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사가 아주 재미있고 우리의 심정을 반영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희망사항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에 안 나온 여자. 이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예전에는 무스를 발랐어요, 그죠? 네.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뭐 전원주 씨 같은 분을 아마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근데 요즘 같은 때 요 노래 부르면 아마 잡혀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떤 한 남자의 이상형 그리고 즉 소원을 담은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런 여성이랑 살면 행복할까라는 거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한들 오래 갈까요? 한 달도 안 돼서 부부 싸움하고 그리고 서로 실망했다고 상처 주지 않을까요? 경험상으로 알고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오빠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우리 순이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죠? 얼마 그 전에는 다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굳이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참 험난한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받았던 장자의 축복, 바꿔 말하면 야곱의 소원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꼬이도록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순순히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놓아뒀더라면 그는 타지에 나가서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고약한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을 할 일도, 그리고 또 형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도 없었겠죠. 한마디로 하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지나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소원과도 같았던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진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피부치인 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죠. 둘째 도망자가 된 신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 소원을 잘 이루고 잘 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그의 삶. 그러나 그때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델에서의 사건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말하지만 보다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 청년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장자의 축복과 베델에 집중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 전반부에서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자의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에서는 거론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던 사람이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외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야곱과 에서의 분쟁 같은 것들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의 축복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 내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나 힘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얼마큼 그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계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축복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에서가 하루아침에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 없이도 세상의 기준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었죠.
20년이 지난 뒤에 그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이미 그의 곁에는 400명의 장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면요, 오늘 한국의 그 군대 편제를 보면 대대급의 병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비교를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할 때 그때 전쟁에 데리고 나갔던 인원들이 318명이었어요. 그러니 에서가 데리고 있던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병력은 결코 작은 전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에서가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을지를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서는 야곱이 보낸 어마어마한 선물에도 동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를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에서는 장자의 축복만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에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갈리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축복권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었지만 에서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작 일순간의 허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부터 이들의 인생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다른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에서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아내를 얻는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에서야말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 더 완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에서처럼 힘도 있고요, 그리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죠. 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따라가는 이들의 그런 삶은 마치 험난한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 한번 보세요. 맞고 욕먹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외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은 당시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서의 그런 경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엉망진창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이끌어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고백되었던 그 신앙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뀐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에게 너 왜 형 속였어? 너 왜 아버지 속였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이것이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과 에서와의 그 묶였던 관계가 풀리고 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성,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때 읽었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던 그 도시인데 이 세겜성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이었던 디나에게 생긴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당시 이 일은 이 야곱의 가족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외지인들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간신히 땅 한 자락 얻어가지고 정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칫 원 정착민들과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또다시 엉망진창의 그런 삶으로 막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딱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베델을 부르시죠.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만났던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베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야곱이 만났던 그곳, 이 베델은
분명 황량한 벌판이었거나 아니면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런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곳 지명이 루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루스가 이제 히브리어는 루즈인데 편백나무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호두나무의 한 종류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곳에 이제 그런 나무들이 막 자랐겠죠. 오늘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죠. 뭐 배나무골, 뭐 이런 거죠. 감나무골 이런 거죠. 당시 이제 그 베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 그런 이제 야곱이 이제 간 거예요. 어쩌면 이제 형의 추적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더 구석진 곳을 막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저 구석에 있는 나무 귀퉁이에서 이렇게 그가 돌 하나를 주워다가 잠을 잤겠죠. 여관 같은 데서 잘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외롭고 낯설고 추운 그런 밤,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 밤. 여러분, 야곱의 처지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야곱의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한순간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바로 그러한 야곱.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전까지 소원만 갖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원을 이룬 지금 그에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요. 소원을 다 이뤘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하룻밤 머물 잠자리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소원은 이뤘지만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삶의 소망은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오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가가셔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이상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소원만 바라면서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뛰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죠. 오늘 그 광야의 외로운 밤에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고개를 싹 돌리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그 사건, face to face.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건. 지금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뭐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죠. 우리 하늘빛 교회 청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늘빛 교회 청년들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현재 하늘빛 교회 청년 공동체에는 127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적지는 않은 인원입니다. 이들 중에 22명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그런 새가족들이에요. 정착한 새가족들만 22명입니다. 매주 그 이외에 매주 예배 참여했다가 등록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들이 2명에서 4명 정도가 매주 꾸준하게 그렇게 있어요. 저는 이들도 이제 잠재된 새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등록한 새가족들 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청년 예배 오시면 청년 예배 이렇게 들여다보시다 가시는 분들 계신데 오시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래 보았던 청년들 중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처음 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군대 간 이들과 해외 간 이들은 이제 한 10명 정도 되고요. 학생은 44명, 그리고 직장인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13명 정도 되고요. 이들 중에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이 8명 정도,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직장으로 인해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이 11명,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거의 오지 못하는 이들이 한 10명, 또 다른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긴 오는데 다른 예배에 출석하는 이들이 7명에서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약 70명 내외 이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한 5명에서 한 10명가량 이제 좀 적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시험 기간이 겹쳐지면 그에서 조금 더 적어져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담당하는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아파요.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기도 하고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배인은 적어져서라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마음이 메마르고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들이 괜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의 때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청년이셨을 때는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보릿고개라고 불렸던 그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셨겠죠.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꿈이라는 말도 사치라고 여기면서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매진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신 분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의 삶은 그런 물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치의 혼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무엇이 신념인지 모르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길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함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취업이 목표가 되었지만 정작 취업이 되면 퇴사가 목표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력 일간지의 보고에 따르면 신입사원 중 절반이 1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15개월 만에 이직하는 인원은 63%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 취업준비생이 줄임말입니다. 취준생이라는 말과 함께 퇴준생, 퇴직준비생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떠도는 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를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우리 함께 청년들과 생활해보고 상담해보니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절반 정도는 1년 이내에 이직을 했든지 또는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카드가 결코 우리 인생에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행복인 줄 알고 그 카드를 딱 잡고서 뒤집어 봤는데, 그런데 또 다른 혼란만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나 아니면 그것 하나 가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야곱이나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5월에 청년특강에 와서 강의해준 디지털 광고 대행사 이노레대 그 박현우 대표가 강의 중에 소개했던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2014년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만든 그런 광고인데,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작정 뛰어가야 하는 그 인생의 레이스에서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것은 야, 너 지금 몇 킬로미터로 뛰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뭘 더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인생의 길을 뛰어가고 있던 그런 야곱에게 들려줘야 했던 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힘들어하는 이 청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신 그 밤, 바로 그 베델. 저는 오늘 올해 이 하늘빛 교회 청년 공동체 수련회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많이 위로해주고 동정해주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좀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있었어. 나도 힘들게 정처 없이 아무 데나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나의 베델이 되었어.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은 또 기억나시는 청년들 있으면 그렇게 같이 가서 건면해 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손뼉도 마주쳐 주시고 힘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좀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그들이 세상을 향해 있던 그 고개를 다 돌릴 수 있도록, 고개만 돌리면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이 이번에 그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은 아니에요.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호렙산은 아니지만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아이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기도 제목을 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이 자기 인생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지난 겨울에 오셨던 이사야 목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배우면서 성령의 큰 그 얼개와 줄거리를 배워나갈 예정인데, 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힘을 길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건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다가 아니라 본인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져보는 것, 이것이 이번 수련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고 같이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거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